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메섹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삶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룩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죠. 특히 요즘은 이제 예배 가운데 사운드 시스템이 없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저기 구석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믹서라고 하는 기계가 보입니다. 반짝반짝도 하고 번쩍번쩍도 하고 괜히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은 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저 기계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내는 소리의 모든 채널들을 조합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롭게 소리를 컨트롤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운드 믹서입니다. 근데 이 믹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운드 엔지니어가 어떤 소리를 더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를 이 사운드 엔지니어에 의해서 소리가 컨트롤돼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마스터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볼륨을 올려야지만 소리가 나오고 줄이면 아무리 각각 채널들을 조잡하고 조절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소리는 철저하게 엔지니어가 컨트롤하여 선택해서 가장 좋은 소리라고 판단했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귀에 듣는 물리적인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이 평가에 대한 소리도 내 안에서는 들린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내 안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 그 두려움의 소리도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보고 듣는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소리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소리들도 있죠. 이것을 소리라고 표현했지만 때로는 생각이라고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생각과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울립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 중에 내가 어떤 소리에 주목할 것이고 또한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마스터 볼륨으로 여겨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전혀 들리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의 소리들이 있어요. 문제의 소리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최종적으로 마스터 볼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많은 부분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쓰고 혹은 큰 집회나 은혜가 있는 집회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의 음성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있었고 또한 자기 판단의 음성이 있었고 사람들의 요구의 소리가 있었고 또한 두려움의 소리들이 공존하는 그 가운데 가장 마스터 볼륨을 무엇에 두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값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소리가 들려요. 또한 14절에 보면 왕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백성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소리를 따라서 어떻게 한 인물이 무너져 가는가, 더 나아가 그렇다면 어떤 한 인물의 무너져가는 이 여정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내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음성에 내 마지막 결정권을 두느냐가 결국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예요. 자,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4장을 살펴봤는데 다 다루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이뤄지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핑계를 대죠. 사무엘, 당신이 제 시각에 오지 않아서 전쟁은 해야 되겠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요나단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후에 또 14장 4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하는 그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쳤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징계와 경고를 받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이제 왕이 없을 것이다. 저물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개차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더디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 풀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어. 내가 널 선택했어. 너 그때 기억나니?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가장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그 보잘것없는 지파 속에서 내가 은혜로 너를 선택하고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고 전적으로 이 승리를 누가 인도하셨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소개해요.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너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과 전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명령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세요. 신랑의 음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종교 가스라이팅과 어떤 그런 행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듣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아두르는 말이에요. 샤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번역본은 청종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청종하다는 게 뭘게요? 듣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은 듣는 것 같지 않지?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서 룰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땐 제발 전자기기, 스마트폰 가까이 두지 말자. 어저께도 밥 먹는데 저희 아내가 들고 있더라고요. 저기 제발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아내 급한데 문자인데 어떡해? 아니야, 내려놔야 돼.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할까요? 그죠? 저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식당 가도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조금 속상해요. 식사할 때 같이 소통하고 눈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대화한다, 듣고 있다라고 하지만 태도가 듣고 있지 않을 태도가 더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세를 바로 하여 그 말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택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튼다라는 것이 샤마,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왕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너의 힘과 계략으로 이 나라를 꾸민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도 주시고 시스템도 주시고 법칙도 주시고 다스리는 방식도 주셔서 이가 스스로 만든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가기 위하여 왕의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스스로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이 백성을 가르쳐야 될 그런 것을 궁리할 필요 없이 말씀을 받는 대로 청종하여서 그 말씀이 인풋되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아웃풋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목적과 의도하고는 점점점 빗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저희 아들에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알아들었어? 끄덕이는데 끄덕이면 뭐야? 끄덕이고 나자마자 뻔짓을 합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13절에 보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기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못 참아 안 돼. 정말 애 같습니다. 애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 결과값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네 자손으로부터 이제 왕이 안 나올 거야.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보니까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보니까 전세가 역전됐어요. 블레셋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려잡으려고 자기 백성들까지 굶기면서까지 쫓아갑니다. 헛된 맹세.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전쟁에 아주 그냥 자기의 이권에 자기 힘에 목말라서 눈이 뒤집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야 얘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더럽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버립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요청하셨을까?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자, 무엇을 기억하냐면 40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4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아말렉이 몰래 뒤에서 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젠 다시 심판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그때 당했던 것을 다시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결탄코 그냥 넘어가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뒤끝 있다.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그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하나님 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래요. 남녀, 어린아이들, 장애우들, 불편한 그 모든 것들, 각종 모든 짐승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보면요, 굉장히 미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을 다룰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당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직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시 칼이 오늘 34절에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뭐냐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를 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더니 크리스찬들이
타 종교 가서 막 불상도 깨부시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슬람은 막해라 뭐 이런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종교적인 형태를 띄워서 폭력적으로 대한다?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원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단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자 보세요. 전쟁을 하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보상품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성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면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리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당시 모든 전쟁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고요? 전리품을 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백성이며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 방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테스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이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이까지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납득이 돼야 믿는다, 이해가 돼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너무 오만방자한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서 오신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밝히 알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임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과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구절만 이러니까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이 장면을 해석해야지, 아유 뭐예요, 하나님 미나네, 하나님 참 감정적이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작은 짐승 하나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왜 그 말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사울은 어떤 채널의 볼륨을 올렸을까?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7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하월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을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자, 진멸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편집을 합니다. 보세요. 어린아이와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살려둔 것이 뭐예요?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어떤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아니, 사람은 죽이는데 소는 남겨둬요. 소는 누가 키우지? 내가 키워야 되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지금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적군의 왕이던 아각도 살려둡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명령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서 지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마지막 최종적인 마스터 볼륨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덧입혀서 편집해버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본인이 불순종했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소리가 있고 아픔이란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막아주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보고 들은 것들이 막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마주하게 되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그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고 노년에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었고 순종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편집하여서 지금 자기 식대로 보세요.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을 순종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만 따르는데 그 외의 것들은 잘라내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과 융통성이에요. 그죠? AI 시대. 핵심이 뭡니까? 더 편한 세상. 효율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린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 대처하고 우리는 누리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 우리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과 이 시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 좋은 것을 남겨둔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명문도 좋고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행동이,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내칠 일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편집된 순종은요, 부분적 순종은요,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그래도 순종했어. 대부분 순종했어. 왜냐면 대부분 순종한 거 맞아요. 아니, 어린아이까지 진멸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어떤가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연애, 결혼, 진로, 직장, 돈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미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정직의 기준을 낮춰놓고, 원래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편법 쓰는데.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아유, 뭐 세상도 다 이런 원리로 흘러가는데,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특히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신학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소위 얘기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약간 그런 소위 해서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연예인병 걸린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때 오류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효율적이지 않는데? 이거 너무 무모한데? 그냥 들으면 되는데, 듣고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되게 거듭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담임 목사를 들이받았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돼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편집하는 순간 순종의 결과가 뭐냐는 것이에요. 12절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 듣고 명령 받은 거 다 까먹고 이거 내가 잘해서 이겼어 라고 아예 그냥 확정해 버렸어요.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하니까 영광의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남겨뒀던 악악 같은 것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버리는 죄는 되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체면을 지켜주고 돈을 벌게 하고 사람을 통제하게 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죄는 남겨둡니다. 그 죄에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고요, 통제욕을 책임감이라고 포장하고요, 인종 욕구를 열심이라고 말하고요, 탐욕을 비전이라 부르고 분노를 정의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최종 마스터 볼륨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편집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들은 합리화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사태가 벌어졌어요. 부분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방관하실까요? 아니요. 그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드러내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자, 오늘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오니까 선지자님 오셨어요. 보세요. 저 진짜 이번에 말 잘 들었어요.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 진멸하라고 해서 다 진멸했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본인이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걸 오늘날에 우리 좀 적용해보면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없어 너한테. 나니까 이 정도야. 특히 이제 남편들이 나 같은 남편 있나 봐라. 야,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해. 내가 설거지해주고 밥. 야, 이 정도면 아니, 나 같은 남편 없지. 근데 아내도 나 같은 아내도 없다. 다 자기 도취되어서 지지 않으려고 생색내고. 근데 그때 보세요. 이 말을 오는데 뒤에서 양소리 들려요. 엄마! 기가 막히죠? 이 거짓이 드러나는 소리들가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연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근데 뒤에서 엄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소리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의 사용 기록의 소리들, 주일이 아니라 예배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리는 소문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소리들,
꿈틀거리는 그런 소리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릴 때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야, 계속 우리 안에 정죄가 안 가지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찾아옵니까? 어떤 거룩함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만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집과 고집 떨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뒤에서 소와 양이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뭡니까 저거? 쟤네들 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특징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첫 번째 변명은 뭐예요? 아니 보통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너가 책임져야 되고 CEO가 책임져야 되고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니 나는 좀 죽이려고 했지.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 권한은 왕이 누리고 책임은 백성이 지도록 만드는 이 구조, 여러분 이게 딱 제된 본성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는 법을 피해가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법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지금 세상의 구조에서 여러분 이게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이 돌아가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제된 본성의 시스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임까지 짊어지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 회사와 공동체를 탓하며 책임을 피합니다. 쟤 때문에 세상이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고,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못 버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것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런 거고, 당신도 이런 상황에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방식. 저 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또한 두 번째 변명, 여러분 너무 종교적입니다.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하면서 헌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거 화해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순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22절과 23절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범죄를 뭐와 빗대냐면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여겨요. 너무 미란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울이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보입니다. 점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 문제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는데 우리 권사님이 찾아가서 비나이다. 왜 그럴까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삶의 마스터 볼륨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무당에게 두는 거예요. 귀신에게 두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편집하는 시대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우리는 자꾸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안 지켰어? 이거 안 지켰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의도와 뜻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소리를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그 소리,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분별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아들들의 나를 옮겨주셨어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만하면 살만하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죽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이켜 회개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분별하고 마스터 볼륨을 하나님께 두는 건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회개도 하죠.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고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듣는다는 건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무는 우리가 치우는 겁니다. 그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놓칩니다. 놓치니까 자꾸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24절인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스터 볼륨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돌이켰구나, 회개했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뭐냐면 순종하는데 그 후반부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그래도 우리 함께 좀 제사 드리러 가서 좀 사람들로부터 나니까 존귀함을 좀 얻도록 해주세요.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피하고 싶어해요. 이게 딱 우리가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결과값은 받고 싶지 않아요. 대가 없이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해요. 사과는 하지만 상대방이 빨리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바래요. 죄는 고백하지만 평판은 유지하고 싶어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미지로 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이 모든 대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벌하시면 그것도 제가 다에게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다윗의 모습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아니 너무 엄하시네요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시겠다면 제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켜서 그 모든 대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받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그러면 하나님 뭐 잘못 결정했는데 사울 왜 세웠어? 하나님 틀렸네, 이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후회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는다, 선택의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애통하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제된 길로 가는데 누가 가장 아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깨지면요, 누가 더 아플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그 말에 절규하고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길 즐거워합니다 라고 해요. 시편 40편은요 정확하게 11에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시편 40편, 그 11에서 10장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여러분, 그렇게 세웠던 사울도 안 되는구나, 꼭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내쳐지는구나, 아유 하나님 무섭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왕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세상에 돌아가는 뭔가 리더십, 이 사람이 세상에 바뀌겠다,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흠이 많고 여전히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압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소망하고 더 절대적인 왕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여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혼탁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이 구원이, 어떤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가? 남들 다 편법 쓰는데 나도 이 방법 선택해야 되나?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가 듣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주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지막 마스터 볼륨을 주의 음성으로 두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훈련,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셔서 순종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왜 소망입니까? 인간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오디오 믹서 생각나시죠? 아무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도 결국 마스터 볼륨에 따라서 소리가 나냐 안 나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 마스터 볼륨,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도 더하고 뺄 거 없는 완전한 그 말씀으로 여러 사람을 인도하시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신랑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시길 사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소리가 있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나도 더 많은 상처와 경험이 있으면 그 많은 더 소리들이 증폭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정말 은밀하게 세밀하게 들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를 살렸던 그 세밀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세요.
그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소생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